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육자 5기입니다. 벌써 5년 차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또 이렇게 숫자를 또 잘 맞추셨는지 50명이 딱 신청을 하셔서 또 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물 다 잘 챙겨 오셨죠? 네, 매일 성경과 본인이 그 동반자 과정에서 받았던 성경 공부 교재,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상에 보시면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이 지침서, 그래서 매번 오실 때마다 잘 이제 챙겨 오시고 필기구도 잘 챙겨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기수 때도 그렇고 출근하실 때부터 벌써 이 양육의 여정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시면서 이걸 챙겨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과 마음이 정말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를 챙겨서 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런 여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같고요. 17주의 과정을 이렇게 평일날 저녁 시간을 구별하는 게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서로 독려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주 동안 이제 오실 때 여러 좀 변수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또 늦지 않게, 또 연락들을 제가 몇 분을 받았어요. 이게 부득불이 앞에 이제 퇴근을 하고 오시니까 막 시간이 너무 또 타이트하기도 하고 길이 막히면은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여러분 요 여정에도 기도로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우리 17주 동안 또 늦지 않고 또 함께 잘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상세한 광고는요, 담임 목사님 강의 후에 저희 좀 흩어지기 전에 좀 상세한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대1 제자 양육의 메인 강사님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수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서먹서먹한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시죠, 그렇죠? 네, 다 우리 교인이 돼요. 다 우리 교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에 한번 4명 정도만 앞뒤로 한번 눈 인사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군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넘어서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넘어서. 자, 쬐려 한번 보세요. 넘어서 이렇게 보세요. 시작. 자, 뒤에 계신 분은 네, 아유, 처음 뵙겠어요. 네, 우리 교회 맞으세요? 뭐 이런 표정. 네, 네, 우리 뒤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있고요. 우리 비전하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하고요.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자세하게 일정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교사들, 양육자들이 세워지는 이제 양육자 과정을 이제 올해까지 이제 왔어요. 저희가 첫 해 보니까 이제 1기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권사님들 이제 중심돼 가지고 했었던 팀이 이제 58명이 1기에 이제 했었고, 2기에 43명, 3기에 50명, 4기 작년에 63명, 올해 이제 5기 50명. 그래서 이제 정말 5기에서 50명이 됐는지 정말 너무 아주 감사하게 딱 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인데 전체를 좀 이제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양육이 뭐냐? 여러분들이 동반자 과정을 이제 16주 동안 잘 받으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제 양육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이제 앞으로 오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은 16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인트로덕션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조별로 흩어져서 이제 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이제 알려줄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이제 좀 그 인트로덕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육반에서는 뭘 하는가? 양육자로서의 준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동반자 과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은 동반자 16주, 그 다음에
그 동반자가 다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16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자가 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양육자가 됐으니까 나와 같은 동반자를 만나서 16주. 그러니까 딱 얼마가 걸리죠? 16주, 16주, 16주 하니까 4개월씩 3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거, 1년. 그렇죠. 그런 이제 그게 물론 연달아 될 수도 있지만 연달아 되지 않는다 해도 1년 정도의 우리가 이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양육자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 시간은 은혜 받으려는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양육자가 되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범학교에 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가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 양육에서는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그게 기독교 역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엄마가 되고 아이가 있고 또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세대의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양육자로서 준비인데 첫 번째는 과목별 심화 과정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그 키에 대한 거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키에 대해서 이제 과목들 그리스도를 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말씀부터 해서 시작했죠. 말씀, 기도, 교제 이런 이제 조각들을 했는데 이제는 요 과에서는 양육자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심화 과정을 요게 뭐를 의미하는지 공부할 땐 여러분이 그냥 쫓아가기 바빴죠. 그렇죠? 동반자 할 때는 숙제하기 바빴고 암송하기 바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코스에서는 심화 과정으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느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 고칩니다. 여러분 중엔 혹시 목사님 저는 정말 내가 순종해서 양육자반까지 왔지만 저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은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감을 드리고 싶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한 분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칼럼을 섬길 때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받을 때 오는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섬길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인 이유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호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1호 선교사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1호 선교사라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얘기하면 감동받는 사람은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1호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나라로 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첫 번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면 섬길 때 성장해요. 여러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막 자전거 타고 다녀서 막 그냥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늘 먹는 사람은 늘 그냥 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좋은 양육자가 되보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맞춤식 양육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했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4그룹으로 나눈 거 아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4그룹으로 나눴어요. 그건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를 똑같이 낳아도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달라요. 그 다른 자녀들을 부모가 눈높이에서 맞춰두듯이 저는 1대1이 좋은 게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긴다면 목사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몰라요. 얼마나 바쁘고 때로는 이런 일도 경험해야 되고 저런 일도 경험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고 아기를 기르고 공부하고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맞춤이에요. 형제는 형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직장에 오래 다니다가
때로는 어떨 때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끼리, 청년끼리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대1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맞춤식 양육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에서 계속 나누면서 조에서 계속 이걸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사람 또 틀린 사람, 어쩔 땐 T도 만나보고, 나는 F인데, 나는 T인데 완전 F를 만나는 거예요. 완전 그냥 정신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막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나는 좀 침착하고 싶은데 이 사람 막 암송할 때부터 붕붕 떠가지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막 거쳤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어기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 30분 늦는 게 기본이야. 이런 양육자, 이런 동반자를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딸한테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서 네가 길러봐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별 양육 방식 우리가 이제 훈련 한번 해보자고요. 그 네 번째 뭐냐면 양육의 노하우예요. 노하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칠 줄 모르잖아요. 이건 경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양육자를 7분까지 한 분이 있어요. 동반자를. 이분이 동반자 7명에서 첫 해 했는데, 첫 해 하니까 이분이 1년에 거의 2명씩을 한 거예요. 2명씩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했을까요? 사실은 가르치는 걸 잘해서가 아니라 이분의 고백은 본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이걸 해야지 묵상을 하거든요. 본인이 이걸 해야지 암송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동반자 때 암송한 거 지금 다 기억하세요? 아마 잊어버렸을 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려면 노하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양육자가 된 목적이 뭐냐?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대1 제자 양육이란, 시작. 1대1 제자 양육이란 단순한 성역 공부가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단순한 성역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거 뭐 특별히 뭐 감동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구절을 적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격 공부가 아니라, 시작. 네, 이거 하나하나 한번 이해해보고 한번 가볼게요. 양육이 뭔지를 한번 이해해보는 거예요. 자, 그냥 성격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모여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나, 이거 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만 왜 데리고 3년 동안 계셨을까요? 계속 만났던 거예요. 베드로 한 명 만나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나누고, 요한 데리고 나누고, 그 의심 많은 도마 데리고 또 나누고. 네, 이게 뭐냐면 1대1로 만나는 게 이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도 안 했을까요? 저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난 것은 잊어버려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원투원으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러니까 1대1은 부부끼리 하네요. 부부끼리 하다가 난리 나더라고요. 이것도 못 외우냐 그러고, 막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고,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느냐 그러고. 그래서 1대1로 제가 한번 옛날에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1대1로 부부끼리 한번 해봤는데요, 그 다음은 또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삐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끼리 되는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전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원투원으로. 여기 사실 은혜가 있어요. 그 1대1로 만나서 4개월 동안 섬기고, 4개월 동안 만나고 나누고. 그런데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만남이 깊어지면은 사적인 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장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은 막 한 분이 뭐 태극기 얘기 막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문씨 얘기, 윤씨 얘기,
뭐 노씨에게 막 이렇게 정치에게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 교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교제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서 삶을 나누는 거하고 삶을 그냥 나누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한 교회 권사님이랑 제가 1대1 저는 양육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목사 초년생 때 제가 이제 1대1을 배웠잖아요. 저 동반자를 했을 때 저를 가르쳐 준 분은 이제 평신도 권사님이셨어요. 그분과 이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은 너무 아주 정말 귀한 모임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있죠. 고린도서 4장 15절 시작. 네, 이 아비라는 말이 중요해요. 스승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아비는 뭐죠? 관계적인 삶이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동반자를 만날 때 여러분보다 지식적으로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 저보다도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사람한테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그 말씀하신 나누고 이미 동반자하고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맺으셨을 텐데 동반자가 혹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진명교사가 된 분도 있고 혹은 동반자분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거나 막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명교사든 아니면 반면교사든 여러분들이 이거 1대1은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관계를 맺는 거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핵심 DNA 이제 이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끌어가는 건 세 가지 축인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에요. 이 말씀 묵상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네, 이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묵상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묵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다 보니까 때로는 멈추기도 하죠. 그렇죠? 잘 안 될 때도 있죠. 어떠세요? 네, 이번 5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행되다가 보니까 또 지나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못하게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할 거 뭐냐면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적 장치예요. 영적 장치.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 묵상이 지속되겠죠. 그게 바로 1대1 양육이에요. 1대1 양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양육자인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동반자인데 암송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연결해 나가죠. 그러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완전 몸에 붙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탄력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내가 양육자가 돼서 한 명을 섬기면서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할까?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준비하고 그만큼 그 리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안 되는 거 못한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게 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번 휴가 갔다 오면 이걸 극복하는 게 한 주, 두 주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만큼 영적인 게 민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내 것으로 쭉 가져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잠깐 식사하다가 그 채가온이라는 그 요번에 스노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밀라노 올림픽에서 17살 고3인데 금메달 딴 친구 있잖아요. 이 스노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몇 바퀴 돌고, 얘가 대단하더라고요. 17살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표현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냥 밥 먹는 것처럼 했대요. 밥 먹는 것처럼. 야, 이거 표현이 너무 정말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유재석 씨가 놀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했다는 그 말을 듣고 17살짜리가.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것처럼 한 게 그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막 골절되고, 그런데도 2차 가고 3차 가서 마침내 그 제일 높은 점수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느냐예요. 그게 저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이 지속되려면 1:1 양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육받고 묵상한 사람이 들어가야지만이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에서 말씀이 나눠져요. 만약에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분이거나 그냥 세상적인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목장은 돼요. 근데 그 목장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기가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어떤 자기 이념의 확신이 큰 사람.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가 되려면 말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한 게 뭐냐면 1:1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나를 돕는 시간이 될 거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한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 양육의 핵심 원리가 3S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복이에요. 뭐냐 하면 양육은 이제 양육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본을 보이는 이그젬플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보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누군가 본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동반자하고의 관계 속에 동반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를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 아비니까. 아이들은 배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배우는 게 아니라 본대요. 아이들은 배우는 게 아니라 본대요. 아빠가 뭐 하는지, 엄마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은데 본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학생부 가가지고 설교하면 막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살인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막 핸드폰하고 안 쳐다봐, 다리도 막 올려놓고 하고 정말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청년부 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안 들어. 근데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데, 왜냐면 애들은 보는 거예요. 다 보면서. 그러니까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본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새 가족이 왔거나 형제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양육을 했을 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이 양육은 본보기, 쇼잉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육 암송해 주고, 내가 먼저 묵상해 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뭐예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같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과정에서 다 같이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처음에 다 묵상도 같이 하고 1:1도 같이 하고 목장 공동체도 같이 하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스스로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많이 부담이 됐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보여지지만 목사님들하고 1:1로 할 때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보여진다는 거, 쇼잉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목사님들 서로 배우고, 저도 목사님들을 통해 배우고, 첫 번째 쇼잉, 본보기가 되는 거, 보여주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이 보여주는 거 안에는 서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목장 일대라면 누군가 간식도 갖다 주고 시간도 섬겨주고 맞춰주고 이 모든 것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5기까지 와서 괜찮지만 1기 할 때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요 예배 문 앞에서 그분을 기다렸다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온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를 빨리 한다면은 누군가 옆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적는 것도 이 예배는 적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헌금은 준비해서 오기 전에 드리는구나 보여줘야 돼요.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 듣는구나. 누군가가 이러한 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희 장로님들이 처음 양육을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30대 40대 때 누군가 나를 4개월 동안 이렇게 섬겨줬다면 저의 신앙은 달랐을 겁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섬기고 보여준다는 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 이게 중요한 거죠. 섬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나눔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있는 교사가 아니에요. 양육자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을 표현을 양육자라고 했지 우린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양육자는 동반자가 더 많이 얘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목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목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사회자예요. 인도자예요. 그렇죠.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브루타 요즘 이제 우리 다니엘 칼리지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한테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 하브루타의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배웠는데 이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까지 뭐죠? 애들은 조용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손 들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 너희는 조용해.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이들도 작아졌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말을 하게 도와주잖아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건 뭐죠? 학생은 조용하고 선생님이 다 얘기하고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러고 그랬던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반자는 뭐냐 하면 나누는 거예요.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얘기하기도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일 설교가 어디서 끝나냐면 목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설교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목장에서 내가 소한 만큼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저분이 또 얘기할 때, 이 말씀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1을 통해서 이 교제도 나누지만 주일 말씀도 나누게 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showing, serving, sharing 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육자가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업그레이드예요. 우리가 양육자가 우리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양육은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사실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첫 번째 왜냐하면 양육할 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동반자하고 또 달라요. 이 과정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빨리 어떤 분은 한 10주 정도 됐을 때 동반자를 만나는 분도 있어요. 동반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빨리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기본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질 않아요. 이미 동반자를 만나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 지금 배우는 것도 벅찬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본도 안 되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양육자 하라고 했더니 계속 제 얘기를 듣고 아까 동반자에게 계속 그냥 말하게만 하고 자기는 나왔대요. 근데 마침 그 동반자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대요. 이분은 그냥 그러냐 몇 번 하니까 한 2시간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자기도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인격이 성숙돼요. 가리킬 때, 섬길 때 우리는 성숙이 돼요. 섬길 때, 받을 때 몰라요. 영적 아비가 되니까. 그리고 때론 이런 말, 아까 그 말처럼 어려운 동반자를 만났을 때 내 인격이 드러나요. 어려운, 정말 약속을 이렇게 어기는, 진짜 죽어도 안 해오고, 막 이게 흰 책으로 가져오고, 좀 매일 성경은 왜 가져다니나, 막 이런 막 여기까지만 차가지고 때려치자, 고만하자. 목사님, 난 이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때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고 자기를 막 부인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인격이 성숙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격이 변화된 이유는 1대1 때문에 그래요. 해보면서 깨달았거든. 막 부닥쳐보고, 그러니까 그냥 직분적으로는 깨지질 않아요. 내가 한 영혼을 만나보고 내가 그 영혼을 길러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분명히 성숙이 될 거예요. 자,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성숙이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이 개발돼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 쓰면서 저에게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신앙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뜬 게 언제,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선생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 갈 때 뭐라고 물었냐 하면 교회 가면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불행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교회 갔더니 선생님들이 부모도 없이 혼자 나왔는데 저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저를 맡은 선생님이 자기 성경책을 분철해가지고 줄 정도로 학교에서 기다려주고, 그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아이가 하나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도 그 집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온 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럼 내가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늘 멍해가지고 초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진 보니까요, 정신이 올바른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멍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늘 그 멍한 제 모습 때문에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와서 떡볶이 사주고 자기 성경 분철해가지고 주고, 그때 가르쳐준 큐티였어요. 가르쳐주고, 그 늘 신방 와주고, 그 산동네까지 올라와서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빨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선생님을 해야 되겠구나. 이 선생님을 하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라는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리더십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만나니까, 저는 처음에 유치부를 맡았거든요. 영유치부를 만나니까 애들 몸 찬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몸치거든요. 그때 이 유연함을, 이제 뼈를, 관절을 이렇게 빼고 아이들하고 율동 배우는 거, 막 이제 이거 하는 거 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고, 아이들은 눈높이 하는 거 그때 배웠어요. 그 아동부를 그 다음에 맡았어요. 아동부 하니까 부모님들하고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 상담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하니까 애들하고 친구가 되겠더라고요. 가서 먹고 자고 얘기 들어주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 저의 리더십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맡으면서 영적인 리더십이 개발돼요.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1대 다로 여기서 성경 공부를 제가 막 준비를 막 너무 철저히 하고 해서 우리 4개월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4개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결국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맡아야 돼요. 이것만이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리더십 개발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4개월 동안 우리는 귀한 중보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혈육이 있어도 우리가 얘기를 다 못 나눠요. 저도 제가 형님 얘기 자주 하지만, 형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제가 이제 요만큼 얘기를 하지, 그 이전에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영이 다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냥 만나서 식사해요. 형이니까 제가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해요. 근데 신앙적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형한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형하고 저하고 영이 같아지니까 그때는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영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4개월 동안 내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저께도 한 권사님인데 청년을 맡았어요. 따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 딸이 너무 좋대요. 자기가 엄마한테 하지 못한 얘기를 이 권사님한테 다 해. 그래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어느 날 크면은요 애들은 얘기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 칼리지에도 뭐가 필요하다죠? 조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누가 멘토링이 되고 조교가 되어줘야지만 그 안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도움받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5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기쁨이에요. 특별히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과정도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이분이 신앙적으로 어느 날 말씀이 이미 들린 분도 정리가 되고 말씀이 몰랐던 분도 말씀이 들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약 초신자가 온다면 정말 환호성을 지르세요. 너무 감사하다. 어렵지만 이분이 어느 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 공동체에 뿌리가 약한 분도 양육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아,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그럴 때 말씀이 들리거든요. 이런 경험들, 그 삶의 변화에 대한 기쁨들을 경험하게 돼요. 네, 또 하나 마지막 6번째는요 신앙의 체계화예요. 이 책은요 우리가 그냥 쪼개진 것, 그냥 만들어진 것 좀 그렇잖아요. 이 책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영국 선교회에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르면은 신앙교육은 시작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은들 뭐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묵상하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있는 8가지 이 피스들,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는 8가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고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마다 아,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그림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반자를 했어도 이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보고 이분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이분이 완성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분이 또 양육자 들어오고, 그렇죠. 또 그분에게 주일 예배가, 금요 성령 집회가, 또 목장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목장이 또 있잖아요. 주일 설교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둘러싸면서 이분을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전반적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이 내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4가지를 명확히 배운 다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물론 요 사이에 이제 큐티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8가지 피스가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가 말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고, 십자가 성도하고 교제하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교제하게 되니까 비로소 전도하게 되고, 전도를 하려면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충만하니까 시험이 오고, 시험을 이기려니까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요 테두리가 이제 1:1 양육의 우리가 전반적인 오늘 인트로덕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웰컴,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요, 조별로도 정말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빠지거나 완주하지 못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주라는 시간은 옷이 3번 바뀌어요. 지금 겨울 옷이죠. 봄에 옷이 바뀌어요. 7월 달에 되기 때문에 7월 달은 다 반팔로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짧지만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다른 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쪼크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는 요 16주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래서 절대 아프지도 않아야 돼. 죽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16주 동안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조장 목사님들이 얘기할 텐데 미리 제가 얘기한다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오늘 끝난 다음에 주일까지 2명의 배우자를 뺀 중보자를 여러분 부탁하세요. 2명 목원 중에도 괜찮고 여러분이 누구 편하게 하셔도 돼요. 2명의 중보자를, 배우자 빼고 2명의 중보자를 부탁하셔서 꼭 기도해 달라고, 16주 동안 내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그 명단도 다음 주에 이제 제출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완주에서 여러분 면류관 받으시는 그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16주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열고 연습, 이게 인사 연습하는 거 자주 해야 돼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자, 옆에 사람에게 완주합시다. 시작. 완주합시다. 네, 이왕이면 어떤 분은 손도 잡아주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 완주합시다. 완주합시다. 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네, 뒤에 사람하고도 한 번만 더. 자, 얼굴 자기 한번 볼게요. 자, 완주합시다. 자, 완주합시다. 네,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자, 이제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광고 잘 들어야 돼요. 광고 못 들으면 출애굽 못 해요. 애굽에서 나오려면 광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오늘 조별 나눔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제가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의 부장님이 있어요. 우리 요 1:1 양육소에. 자, 우리 정혜경 권사님 잠깐만 서 보시겠어요? 자, 정혜경 권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섬기셨던 분이 저 누구예요? 최미성 권사님 잠깐 서 계세요? 최 권사님이 이제 작년까지 섬기셨는데 이제 올해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경 권사님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우리 두 분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조장 목사님들 잠깐 일어나 보시죠. 네, 우리 사모님들 잠깐 일어나시고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한 목사님이랑 이제 저까지 사모님까지 해서 6분이 7분이 여러분 조장으로 선교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사모님 또 박수라며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첫날이라서 좀 광고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것들 하나하나 좀 저랑 따라가면서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조모임으로 저희가 흩어질 거거든요. 조 발표도 할 건데 이제 조장 목사님들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또 체크업 해주실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 조를 통해서 여러분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지침서 이게 잘 가지고 다니시고, 이게 이번 17주 하시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정독하시고 살펴보실 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챙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티 매일 성경 책과 본인이 했던 성경 공부 교재, 요 3가지는 항상 필수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요, 먼저 진행안이 있어요. 진행안은 그냥 참고차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매주마다 전반적으로 이런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시간은 이제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조별로 흩어졌다가 또 10시 안에 마무리가 돼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잘 구별하셔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진행안을 넘어가서요, 안녕하세요 용지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없으신 분 있으면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용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조별로 흩어지셔서 여러분 양육자분이랑 안녕하세요 다 하셨죠? 네, 여기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별로 흩어지셔서 저희가 짝꿍도 이제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바꾸는 시간을 가지긴 할 건데, 그 짝꿍과 함께 안녕하세요를 오늘 좀 동일하게 조장님의 인도에 따라서 안녕하세요를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지침서
18페이지 보시면 안녕하세요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지침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8페이지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안녕하세요를 살펴보시고 이따가 매칭된 짝꿍과 이제 또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조모임 때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안녕하세요 용지 잘 챙겨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과제 점검표가 있습니다. 양육자 과정 점검표 한번 다 펼쳐보시죠.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다 있으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큐티 안녕하세요부터 마지막 수료식까지 이렇게 순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한 주 한 주마다 내가 한 과제를 여기에다가 체크업해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이 과정을 잘 성실하게 좀 따라왔나 셀프로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물론 조장님들이 이렇게 다 훔쳐볼 겁니다. 체크한 거를 이렇게 다 훔쳐보고 다 살펴볼 건데 여러분 셀프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첫 번째 큐티 항목이 있죠. 가로행이요. 가로 큐티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큐티를 성실하게 했으면 동그라미. 또 많이 못하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이제는 양육자 과정에서는 X표 또는 세모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설교 기록은 뭐냐면 설교 노트입니다. 이제 매일 성경에나 또는 여러분 노트가 다 있으실 텐데 거기에 설교 노트, 금요 성령 집회 또는 주일 예배 그리고 묵상한 노트들을 한번 체크업하시면서 이게 짝꿍과 같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인사하고 조모임을 시작하면은 두 분이서 이따 안내드리겠지만 두 분이서 오늘 과제 점검 같이 하시죠 하면서 큐티책 펼치면서 이렇게 큐티했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설교 노트 한 거 이렇게 펼치면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교재 예습이 있습니다. 자, 이 교재 예습이 아까 말씀드린 이 지침서 책을 예습해 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책을 그냥 정독해 오시면 됩니다. 그 과를요. 해당되는 과를 정독해 오시면 돼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22페이지 21페이지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 과를 정독하시는 게 교재 예습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단어라든지 또 예화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별표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시면서 정독해 오시는 것이 교재 예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옵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침서 171페이지를 펴볼게요. 지침서 171페이지 거기 보면은 전체 17주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경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7장, 고린도전서 15장, 계시록 1장부터 6장. 요게 각 해당되는 과에 읽어야 하는 성경 통독해야 하는 성경인데 요거는 옵션입니다.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거 체크해 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암송 구절이 어디일까요? 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이걸 다음 주에 암송을 해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제 암송이고요. 이 간증은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따가 나중에 주차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나눔 칸이 있는데요. 이 주제 나눔 칸은 여러분 주제 나눔이라는 요 용지가 있을 거예요. 나눠드린 용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줄 쭉쭉 거져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매주 여러분 작성해 오시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피셨나요? 주제 나눔. 네, 주제 나눔에 보시면 맨 위에 만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각 해당되는 과의 타이틀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적고 이름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1번 주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침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지침서 23페이지 처음에는 좀 헷갈리시는데 한 2, 3주 지나면 능숙하게 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3페이지 보시면 먼저 주제를 잡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중점이라고 있어요. 중점. 이 중점은 뭐냐면 1과와 2과에는 없습니다.
1과와 2과 때는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만남부터 이 중점이 있는데 여러분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41페이지. 41페이지. 지침서 4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3과부터 있는데요. 2과에 4가지 중점이라고 있죠. 요거를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왜 옮겨 적냐? 여러분 양육하실 때 양육자분들이 이런 큰 지침서 펼치고 하시는 거 보신 분 신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육할 때는 지침서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진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고요. 2과의 3번입니다. 2과의 목표를 나에게 적용한 한마디는 주제 나눔 용지의 3번. 이거는요. 이 본과를 예습하면서 정리된 나의 생각을 내 언어로 적는 겁니다. 느낀 점. 그리고 이 과가 나에게 도움이 된 점, 또 내 패러다임을 바꾼 내용들이 있다면 이 3번에다가 나는이라고 시작을 걸어놨는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보시죠. 자, 나눔 질문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지침서 174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지침서 174페이지 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요, 각 주제별로 2가지 나눔 질문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눔 질문 1번에 요 1번 질문을 적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나눔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위에다 적고 밑에 나눔 내용에다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 간증이나 나눔의 내용들을 내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이게 어디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내 이야기를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눔 질문 2번에는 2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나의 언어로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눔 질문지를 여러분 17주, 16주가 끝난 다음에 이게 15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동반자를 만났을 때 지침서도 보고 성경 공부도 보겠지만 먼저 이 주제 나눔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이 내용이 여기에 내 언어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다음 주에 작성해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쉽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한 주 한 주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도 보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 가시다 보면 요게 뭘 정리해야 되고 뭘 기록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지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 습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그냥 묵묵히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그 용지 설명을 요 정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제 점검표 다시 돌아가서 주제 나눔 옆에 주중 케어 있습니다. 주중 케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따가 짝꿍을 매칭해 드릴 건데 조에서 그 짝꿍은 나의 양육자이자 동반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양육자 역할로 연습도 해주고 동반자 역할로 연습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교류도 없다가 목요일 날 짠 나타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짝꿍이 매칭이 됐으면 그 짝꿍과 묵상도 나눠보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 제목을 혹시 나누셨다면 이번 주간에 좀 그런 상황들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도 봐주시면서 소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주중 케어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기다가 가위표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중 케어를 하셨다면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필독서 독후감이 있는데 이건 매주 있는 게 아닙니다. 몇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도 굉장히 여러분 받아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아주 귀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과제 점검표가 17주의 여정 동안에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많은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한 주 한 주 하시면서 조장님들과 소통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물어봐 가시면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주일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 양육자 과정 17주
17주를 위한 중보자 2명을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님도 괜찮고 목원분도 괜찮고 나를 양육해준 양육자분도 좋겠죠. 그래서 이번 17주 7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여정 동안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2명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 2명이 누군지 조장님께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카톡방을 만들 텐데요. 각 조별로 그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중보자 누군지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조 배정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조로 저희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한 조 한 조 좀 발표를 할게요. 자, 1조는요. 담임 목사님 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조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 1조는 끝나면 7층 그 담임 목사님실 바로 앞에 이슬비 전도실 목회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6분의 우리 집사님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특수반. 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17조 여정 화이팅. 자, 1조 발표했고요. 2조 넘겨주시죠. 네, 우리 사모님 조입니다. 사모님 조. 자, 자기 확인하세요. 자기 이름 확인하세요. 자, 이분들은 7층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안쪽에 있는 기획위원실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기 조장이 누구신지 장소 어딘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3조입니다. 네, 우리 정우영 목사님 조입니다. 여긴 남자 조인데요. 우리 6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우리 지하 1층에 잠옷실로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십시오. 잘 기억해 주시고 정 목사님 잠옷실입니다. 지하 1층 본당 뒤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조입니다. 네, 김희상 목사님 조입니다. 자, 5층 아동부실 바로 위층이거든요. 5층 아동부실에서 우리 6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또 나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죠? 자, 그다음 5조입니다. 네, 한줄기 목사조입니다. 우리 8분의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저희 조는 이 자리 4층 식당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니까 이따가 다 나가시면 우리 책상 정리해서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확인해 주세요. 본인 이름 확인해 주시고 4층 식당에서 합니다. 자, 6조 띄워주시죠. 최원재 목사님 조입니다. 우리 8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요. 8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8층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자, 본인 이름 확인해 주시고 장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요. 7조 우리 조한민 목사님 조 청년조네요. 우리 청년들은 6층 학생부실에서 우리 조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조 7조까지 네, 조모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요 조로요. 조는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수료 졸업할 때까지 운명 공동체. 네, 우리 조장님들을 통해서 또 많이 공급도 받으시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서 이 양육자 여정을 잘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흩어지시면서 오늘 떡을 간식으로 좀 나눠 드릴 겁니다. 매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초원지기 권사님들께서 우리 5기 양육자분들의 이 수고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17반 떡을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놓친 광고 있을까요, 목사님들? 없습니까?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각자 아까 말씀드린 장소로 조별로 같이 목사님들과 이동하셔서 우리 조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인도하에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화이팅! 17조 동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